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6일인가요? 날짜가 안 보여서. 2월 6일 주일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희망이 되기보다는 걱정부터 되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또 말씀 곳곳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없도록 하신 말씀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이 어렵고 또 두렵고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어렵게 들리는 말씀의 내막을 성령님을 통하여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편의 설교, 예수님과 나를 못 구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적 외로움은 하늘 평안의 토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외로움의 단계가 내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하늘 평안은 주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과 나를 못 구분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좀 과장법의 표현을 쓴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상태가 그 정도로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나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두 편의 설교 말씀 내용이 지금 14장부터 15장, 16장으로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기탄 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막을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4장, 15장, 16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배워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 나이가 되도록 예배당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 하는 인상을 갖고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거나 쉽거나 결국 우리가 주고받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말씀 나눔은 결국 성령님께서 주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또 설교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못 구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외로움은 하늘 평안의 토대. 자, 이 두 편의 설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수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두 편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연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예, 금요일 날도 철저하게 연합해야 된다 그러고, 또 네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님 사랑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는 연합이라는 말을 음, 철저히 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나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음, 근데 제가 십자가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막 말씀도 열심히 듣고, 뭐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못 따라가지만 단 1%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음, 그러면 내가 연합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연합이라는 말이 합쳐지고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됐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연합을 하면 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는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음, 나는 너무 열심히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내가 생각해도, 나는 돈을 이 돈에 대한 개념도 좀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의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런 거를 다 하나님하고 연결을 했는데, 음, 왜 나는 하나님을 왜 못 만났을까? 그 음, 전에. 음, 열심히 십자가 생활을 하고, 그래, 내가 욕심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는 지금 생각하니까 음, 그런 게 이론적인 거, 그래, 세상 거는 3차원 거를 탈출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로 탈출한 게 아니라 막 내 자신이 이론적으로 아니야, 난 3차원을 탈출해서 4차원으로 가야 돼.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저는 철저하게 연합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철저한 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겪어본 연합은, 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음, 내가 이용해서, 맞아, 나는 돈을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이런 이론을 가지고는 막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나를 감싸가지고 저는 연합을 했는지 알았더니 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속에 세상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음, 이론적으로는 뭐 3차원을 탈출하자. 근데 3차원을 탈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탈출하자는 그 말에 나는 탈출했구나. 이렇게 또 착각도 해가지고 연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철저한 연합은 내 자신이 이제는 내가 정말 왜 평강이 없지? 음, 왜 기쁨이 없지? 왜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정말 세상에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연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연합이라는 말은 세상 어떠한 그것도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느낌? 음, 그래서 철저하게 더 저를 점검하는, 음, 점검하는 습관이 됐어. 내가 왜 이렇게, 맞아. 나는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한테 맡겼어. 그런데도 불안한 거는 어딘가 모르게 내가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시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나 때문에 음. 연합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을 너무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튼, 그래요. 예. 어, 그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아버지께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다. 아버지께 구한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라는 그 내용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더 깊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합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아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3장에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가 15절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동일시함으로써 그 믿음이 성립이 되고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연합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연합 상태를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기계 부품을 볼트와 너트로 조여놓고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이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실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뭐 기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근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방향성을 의식하지 않으면 달려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돈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걱정하고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하면은 그 상태를 보면 점적이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운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마음에서 부각되고 있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면은 점적인 어떤 동작으로 여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에 대해 죽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돈이 문제되고 있는 삶의 현장과 세상 자체를 아예 떠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점점 더 강하게 갖자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많은 오류들을 보게 됐어요. 어떤 오류를 보게 되냐면은 십자가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는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있을 때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돈 문제에 죽는 이유는 돈 문제가 이 배가 닻을 내릴 때처럼 아니면 뭐 줄에 매어져 있는 무슨 뭐 조그만 거룻배처럼 매여 있기 때문에 출항을 못하는 상태가 되듯이 세상을 떠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고 4차원의 천국으로 간다는 운동성의 의식이 전혀 없는 채로 점적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은 김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알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점적인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줄이 아니라 점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머무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죽고 세상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국한시켜버리는 십자가 생활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세상에 머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 지금 네 돈 문제를 내가 양도합니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하는데 나는 죽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아버지께 양도하려는 의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인의 만의 시비를 지금 가리는 중인, 그렇다고 그렇게 막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닌데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무위자연처럼 생각합니다. 무위자연이 뭡니까? 위. 하려함이 없이 자연과 일치한다. 자연의 흐름이 있으면 그 자연의 흐름과 일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함을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천국이나 내세 같은 거는 아예 없다. 그냥 십자가를 무위자연처럼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이 세상의 교회, 김집사도 하나님이 주체예요. 박집사도 하나님이 주체,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체, 장로님도 하나님이 주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된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가 다한 것이지 천국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렇게 십자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음에 어떤 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거를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꼭 그걸 확인하세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방향성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려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돈 문제로부터 해방되려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에는 이제 몇 번 나온 겁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갔는 줄 모르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 오늘 또 세상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또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위하여 세상을 끊는 일이 십자가다. 근데 이제 그 주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날에는, 이 그날에라는 말씀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있게 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받기. 여기서 이제 예수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다 라고 묻는다면, 뭘 뜻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때문에.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런 것을 내가 그렇게 되게 하시면서 한 가지 예수 이름만 붙잡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젊은 사람들 말대로 대박 아닙니까? 이 말대로라면은. 근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여러 부서, 한 부서에 여러 명이 와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제일 윗분이 이제 상무님이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되면 상무님이 뭐 회사 카드입니까? 무슨 뭐라 그래요? 법인 카드라 그러나? 그 카드를 이렇게 싹 주시면서 계산해. 그러면은 뭐 상무님의 카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상무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카드를 가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상무님이 그 카드를 잃어버려서 길에서 좋은 사람이 그 카드를 쓰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상무님의 부하 직원이 상무님 카드를 갖다 쓰는 것은 상무님과 그 사람이 상사와 부하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무님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길에서 좋은 사람은 상무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그 카드를 주었다고 그 카드로 물건을 사고 밥 사 먹는 거예요. 이거는 도용이라 그러죠. 이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과 어떤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라는 분과 실제로 관계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지금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십자가 이전까지 제자들은 관계를 위한 준비의 기간을 지낸 것이지 아직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관계를 맺기 위하여 준비 단계를 지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관계를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그 대상과 관계 안에 돌입되어 있으므로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고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부르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활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예 형성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이제부터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과 승천 이후라야만 나와 너희가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내 이름을 사용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이르시는 이 예수님의 연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와 만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길에서 주운 김상무님의 법인카드를 주운 자가 쓰지 못하고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만일에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르려고 하다가 내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이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떠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구나. 그러면 예수님 이름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면 그것은 다 김상무님 법인카드를 길에서 주워가지고 남의 카드로 밥 사 먹고 장 보고 돈 쓰는 것과 똑같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연합할 수가 있고, 그 연합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인카드가 예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이름이 무한도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법인카드인, 천국 법인카드죠. 천국 법인카드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비유적으로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구하는데 예수야 네가 구했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될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껌딱지가 달라붙듯이. 제가 비유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숨을 못 쉬도록 꽉 끼어 안으라. 이렇게 꽉 끼어 안는 길이 뭐예요? 좌우식이에요. 좌우식.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다. 떠나는 사람. 이 방향성을 우리 잊지 맙시다. 방향성을 잊지 않고 점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곤란해요. 이건 진짜 고칠 수도 없는 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이름이라는 거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예수님과 내가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까지 이르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떠날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연합이 차질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딱 들으시면 예수님의 구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차이가 벌어지면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식의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구해갖고는 아버지께서 하나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까지 우리가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면서 기도를 하며 간구할 때, 그게 몇십 년 세월인지 몰라요. 그 간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세상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도 세상에 대해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 때도 세상에 대해 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종교인으로 살 때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구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구함인데, 떠날 세상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떠나야만 할 세상, 떠나야만 한다는 것보다도 떠나고 싶은 세상을
향하여 구하는 것인데, 종교인으로서 구할 때는 머무르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하는 소리를 딱 들으시면 아버지는 딱 아십니다. 아, 이거 내 아들 예수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근데 구하는데 얘가 구하는 내용, 구함의 결이 도대체 독생자인 내 아들 예수가 구하는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왜냐면 떠나고 싶은 세상을 보면서 구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세상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떠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떠나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그냥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응? 세상은 어떤 대상이냐? 떠나고 싶어 할 대상이다. 떠나고 싶어 하는 대상이다. 근데 떠나고 싶어 안달이 나서 그냥 막 누가 막 이렇게 막 멀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막 바지가댕이를 붙잡으면 막 바지를 막 이 발을 막 차면서 그 사람을 물리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떠나고 싶은 상태에서 세상에 대해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세상을 떠나고 싶어 안달하신 분이었으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없어져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순희님 말씀에 대해서 그 멘트를 이제 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데 우리의 연합이 말씀하신 대로 이론의 연합에 그치는 것일까? 왜 실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자꾸 진전되지 않을까? 그 가깝게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가깝게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진전이 이루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것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차이. 정말 십자가 생활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으로 와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예수님의 방향성,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움직이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나도 움직여 가야 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지. 나도 세상을 떠날 거야. 몸은 살아있는데 떠나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는데 떠나는 겁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완전히 떠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지금 이 시간 딱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근데 이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살 것을 생각한 횟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살고 싶어 간구한 횟수만큼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비진리를 향하여 반복한 것이 익숙해졌는데 이제 진리를 향하여 반복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고 뭐가 어렵고 왜 안 할 일입니까? 그게 할 일이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얘기를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만큼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떠나집니다. 세상 것이 점점 작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존재감이 작게 느껴지고 세상의 좋음이 작게 느껴지다가 나중엔 작게 느껴지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배설물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을 내가 갖는다는 생각만 해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태어나서 철들고 지금까지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횟수가 10,000번일까요? 20,000번일까요? 100,000번일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 따라서 세상을 내가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까? 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바람, 작은 바람이든 큰 바람이든 그 바람을 가진 것이 10만 번, 100만 번도 될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참 놀라워요. 돈이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좁은 오솔길이 사람 다니는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스쳐 지나가면은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됩니다. 100중 98은 돈 얘기예요. 돈과 연관된 얘기, 뭐 집값이 올랐대, 뭐 어쨌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과 연관된 걸 빼면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자식 얘기를 해도 돈 얘기예요. 자식 얘기를 해도 돈 잘 버는 직장을 가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딱 알겠어요, 주제를. 좀 스쳐 지나가는데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 갈래라고 하는 그 정도로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생각과 말을 몇 번 했냐고요? 십자가 생활을 한다고 하시면서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점적으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아버지가 좋으니까, 돈이 좋아서, 승진이 좋아서, 세상의 성공이 좋아서, 형통이 좋아서, 그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한 횟수에 비하면은 이건 뭐 턱도 없고 잽도 없고 뭐 이건 무슨 뭐 조족지혈도 아니에요. 어? 지금도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좋으니까 가셨겠지.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상태에서 가신다는 것은 33살이면 이제부터 인생이 시작인데, 그리고 하셔야만 하는 어려운 사명도 다 마치셨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그러면 그 사명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은 게 사실이라면 세상에 남아서 좀 좋은 것을 좀 가지면 좋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좋은 거 찾아가십니다. 안 좋은 거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좋은 걸 좋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좋은 걸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33살에 좋은 걸 찾아가셔서 하늘로 가셨으면 그거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좋은 게 돈이었어서 돈 벌겠다 하던 것만큼 이제는 거꾸로 나 아버지께로 갈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면 좋으니까 가셨겠지. 그리고 돈 벌겠다고 돈 벌고 싶다는 말하는 것만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하면서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야 예수님과 차이가 없이 연합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떠날 세상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머물 세상이 아니라 가능하면 오래 머물 세상으로 알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닮거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거나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면 아버지 안 들으십니다. 아니, 어느 인간이 멀쩡한 인간이 있다고 그 인간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님의 기도이거나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이거나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기도이거나 그게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인데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서 들어주신다. 구약에도 오실 예수님을 성령님의 역사로 안으로 받아들여서 기도를 했던 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기도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 연합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 안달이 나셨었으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간단한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모든 이단들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렇게 좀 차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와 나는 달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단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 독생자, 영원전부터 독생자이신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 정말 바보 아니실까요? 그렇게 내주시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주신다. 제가 중학교 때 경성중학교를 나왔는데 경성중학교가 거기가 연희동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자체는. 저도 연희동 출신으로서 나중엔 연희동이 성산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홍대 앞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에 같은 동네인데 아주 마당이 잔디밭이 축구장 같은 그런 마당을 갖고 있는 집에서 사는 중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가 몸이 좀 작아요. 저보다. 이 친구는 제 무릎에 앉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승철아 그러면서 제 무릎에 앉아서 제 목을 끼워안아요. 지가 무슨 제 조카라도 되는 것처럼 영락없이 그 친구 어머니가 아이고 당신의 아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무개는 꼭 승철이 조카 같은 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 친구 어머니 마음에 적어도 제가 그 집을 찾아갈 때는 아들에게 주는 것과 제게 주는 음식이나 맛있는 과자 이런 거를 차별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도 똑같이 아들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으스러지라 끼어 앉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돼. 라는 자의식을 갖고 이 자의식이 강하면 강하고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예수님을 정말 숨을 못 쉬게 끌어안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안으면 아버지가 보실 때 아유 그렇게 좋아? 아니 예수님 그 내 독생자 예수하고 우리 승철이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냥 독생자를 위해서 예비한 걸 내가 다 승철이한테 내가 주고 말 거야.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근데 구원의 원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향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다 똑같이 받으려면 세상을 떠나려는 예수님과 연합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의 특별한 그 내용적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인상적인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그대로 행한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지시하시는 걸 받아서 내가 말씀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한복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받는다. 도대체 이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 스승이신 예수님조차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받아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모든 열매들은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열매들은 스스로 예수님이 알아서 구해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해내니까 아들 굿 아이디어인데 고내 생각 못했네. 좋은 생각이야. 내 줄게. 이렇게 해서 받으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앞에서 그렇게 옥조아 놓으시듯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오직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해간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서 한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나도 말한다. 해놓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관한 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대상,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상을 떠나려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으스러지도록 끼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세상을 떠나고 싶은 세상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미 돈 문제에 대해서 참새 한 마리,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창조주 주권자로서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에 관한 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래 얘기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주권자로서 참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시는 것을 보면 나에 관해서 머리털에 대해서까지 세포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없으시지 않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만 행하고 아버지의 지시만 따랐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어떻게 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시느냐?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위일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위일체 상태에서 이 몸 하나를 사용하시는 상태, 2인 삼각처럼 사위일몸 선순한 순한 기쁨 체계. 이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의미가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보세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얘기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신났어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받고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이 세상은 떠나야 될 세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으면 기쁘리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걸 받는다고 기쁠 게 뭐 있어요? 떠나야 되는데. 응? 그리고 세상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기뻐하시니까 귀신이 쫓아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해서 받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참 기기묘묘한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때 삼위일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자,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복잡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각을 붙들어서 주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전달된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생각을 간절히 소원하여 정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응?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생각을 예수님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들어갔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그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분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이 땅에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이 삼위일체로 유지하시면서 예수님의 몸 하나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일어난 선순환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성령님께로 통과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생각이 예수님 안으로 통과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아버지께 간구되고 아버지께 간구되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루서 결실로 맺어지게 됩니다. 왜 기쁨의 얘기를 하셨을까요? 보세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영국 축구 리그 시합 손흥민 선수가 하는 거 가끔 이렇게 하이라이트라도 보게 되면 언제 봐도 놀라워요. 손흥민 선수 참 축구 잘해요. 예? 자,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그럽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를 보면서 40년 맺힌 한이 손흥민 선수에게서 풀린다. 근데 하여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그 토트넘 소속이잖아요. 토트넘이라는 그 축구 팬들이 만세하며 손들고 열광할 때 동시에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쁨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공을 토트넘 쪽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그 공을 11명의 상대 선수들을 지나 통과해서 골라인까지 통과했을 때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어느 때 기쁩니까? 내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난관을 통과해서 골에 이르렀을 때,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무엇이든지 합격, 불합격도 통과 아닙니까? 통과. 삼라만상에는 아버지의 뜻이 다 통과되어 들어왔습니다. 나무를 본다. 그러면 그 나무는 그렇게 생기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 나무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기쁨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체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라는 건 자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체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체적이고 자발성을 갖고 계신 인격체들이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 전달하면 예수님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당신의 생각인 양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생각을 이 땅에 실현을 시켜서 통과합니다. 이렇게
선순환. 아버지의 생각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 선한 아버지의 생각이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통과돼서 결실로 나타날 때, 와! 마치 골이 상대방 공격수들의 수비를 뚫고 들어가고, 미드필더의 수비를 뚫고 들어가고, 최후의 수비수를 뚫고 들어가고, 골키퍼를 뚫고 골로 들어갔을 때, 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주체적인 인격체들이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혀질 때, 이 선순환의 기쁨 체계가 바로 삼위일체 안에 존속하는 기쁨의 내막이었다는 거예요. 통과하는 기쁨. 이 기쁨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확장됩니까? 이 삼위일체에 우리 같은 나 한 사람을 갖다 붙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갖다 붙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하나 떠올리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전달하시는데 예수 안에 승철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철이도 그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위일체가 된 상태에서 몸이 이제는 승철이 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승철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승철이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 전달되어진 그 생각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가 그 간구만 들어도 기쁨이 찹니다. 당신이 하신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자기의 소원인 양 간절히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께 간구할 때 그 간구를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간구한 대로 현상이 열매로 맺혀지면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나, 와! 하는 거예요. 선순환. 아버지의 생각이 통과해서 이 땅의 결실로 나타나는 꼴로 이루어져서 와! 기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의 생각 성령님이 받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오시고 예수님이 받은 생각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내 소원인 것처럼 아버지께 간구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 홍해를 가르는 일일지라도 아니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전달이 되면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내가 삼위일체를 이루었던 상태에서 네가 가다면 사위일체를 이루. 그러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한 생각의 선순환의 결과였거든. 그러므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그 생각이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사위일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이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 그때 아버지의 생각이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홍해가 아니라 태평양이 갈라지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는 내 의미대로 임의대로 내 원대로 내가 생각하는 판단을 따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너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작든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아버지께 구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전부 예수님과 찰떡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생각이 선순환 돼서 너에게 임했을 때 그 생각의 내용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룹니까? 하지 말고 아멘 하고 아버지께 마치 네가 이것을 너의 소원인 것처럼 아버지께 간절히 구해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 안에 있던 나에게 전달된 이 아버지의 생각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여 이루어져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위일몸 선순환 기쁨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입술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사위일몸 선순환 기쁨 체계. 이 사위일몸 선순환 기쁨 체계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상을 떠나는 당신과 연합하게 함으로 주시려는 은혜의 전체라는 겁니다. 사위일몸 선순환. 선순환은 아버지의 생각이 사위 안에 선순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몸을 입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간구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토트넘 팬들이 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와, 아버지도 와, 예수님도 와, 성령님도 와, 나도 와 하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라는 것은 통과할 때 생기는 거니까. 통과할 때. 원하는 것이 통과할 때. 통과한다는 게 뭡니까? 통과돼서 도달한 그것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채워진다는 겁니다. 채워진다. 골, 한 골을 넣었다. 통과했어요. 그럼 통과한 한 골은 우리 팀이 갖는 거지 않습니까? 대학을 통과했어요. 기쁩니다. 대학생이라는 자격을 내 것으로 갖는 거잖아요. 기쁨은 통과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이름으로 라고 이름을 도용하지 말고 내 이름을 천국의 법인카드인 내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실제 상황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니 나와 연합하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전제가 뭡니까? 사위일몸 선순환 기쁨 체계가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아, 그런데 이거 우리는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 기도하면은 그냥 세상에 머물고 싶은 마음으로 머물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간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의 기도는 예수님 기도밖에 안 먹혀요. 아버지께는. 다 타락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독생자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네, 이렇게 들으시게끔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뭘 우리가 끼워 앉겠어요? 응? 예수님 끼워 앉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세상을 향한 선수단의 기도,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생각이 성령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나에게 전달돼서 그 생각을 아버지께 구하는. 이거는 뭐 지금 사실은 요한이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소원하게 되는 게 선순환 데서 온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소원으로 나타나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상태, 예수님과 연합하는 상태, 철저한 연합 상태. 예수님과 연합은 떠나고 싶은 세상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세상 떠난다는 마음을 쉽게 갖느냐. 세상 안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횟수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갖고 얘기해 봅시다.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1만 세상을 떠나 예수님 따라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생각을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진짜 점점 더 세상이 커지고 점점 더 하늘 천국이 커지고 점점 더 세상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작아지다 제로가 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선순한 기쁨 체계 안에서 내게로 주어지고 내게 소원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다 이루어지지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결과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순환 기쁨 체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졌음을. 이루어짐을 기쁜 거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등록돼서 삼위일체에 가담하여 사위일체를 이룰 수 있음에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기쁨의 이야기를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낳게 되기 전에 근심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을 얘기하시면서 또 예수님 노파심이 발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로움. 너희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사위일체가 돼서 네 몸 하나를 통하여 선순환 기쁨 체계가 형성이 되면 세상이 원자폭탄으로 두 쪽이 나도 너희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막힘없는 선순환의 기쁨 이전에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 예상되는 고통 때문에 근심하듯이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염려가 되셔가지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바로 이 세상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외로움의 단계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단계. 이 외로움의 단계를 거쳐가야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과의 찰떡 같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단계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져 각각 제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몰지각해서 영적으로 둔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이상입니다. 맞아요. 제자들이 몰지각해갖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등 돌리고. 맞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앞뒤 전후 맥락을 다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 그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당할 환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되셨습니다. 그 혼자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외로움의 처지에 처하게 되시는 것 같은 상황을 제자들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외롭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연합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말이 참 이상해요. 그렇죠? 응?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올바른 상태는 외로워야 맞습니다. 외로워야.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럼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야 돼.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외로움을 다 사람을 만나서 없앨 수 있다고 속여버린 겁니다. 그 요즘은 심지어는 사람 만나서 외로움을 없애려다가 보니까 이 비용이 더 들어. 신경 쓰고 뭐 그 사람 기분 맞춰줘야 되고 내 의견과 다를 때 싸워야 되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를 외로움을 없애는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반려견이다 이런 이름까지 갖다 붙였어요. 외로움의 문제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버림으로써 외로워진 예수님의 그 처지가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 각자의 처지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환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투셨다. 그러면 사두개인이 나쁜 사람이야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아, 예수님은 종교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봐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되셨으면 아, 예수님처럼 홀로 돼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셨으면
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구나. 이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여 외로움에 처하신 예수님, 이 외로움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역동적으로 이동해 가시는 예수님과 연합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로움을 하나님이 사람의 외로움을 보시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아담이 외로워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은 외로워한 적이 없어요. 하와도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태어나기도 전인 하와가 아 외로워 태어나서 남자를 좀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랬겠습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삼위일체에 가담되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었으니까 아담 스스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합니까? 좋은 거 알고 나쁜 거 알아야 구하지요. 좋은 거는 가지려고 구하고 나쁜 거는 피하려고 구하고. 근데 좋은 거 나쁜 걸 모르는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 아담은 오직 선순환 구조 속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외로울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위일몸 선순환 기쁨 체계, 그 기쁨 체계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기쁨의 동산. 그 사람을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이 싫으셔서 하와를 만들었다. 하와도 아담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될 것도 아마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에 한자가 이렇게 사람인 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끼리 만나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로움의 처지다. 그러나 속으로 보는 난 외로움이 하나도 없다. 삼위일몸 선순환 기쁨 체계 안에 있어서 내 안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외로움이 하나님 삼위와 일체하여 사위가 된 사람으로서 충분히 기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싫으시다. 독초하는 게 보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를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외로움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더 외로워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신랑이 있으면 이 외로움이 달래지겠지라는 희망이라도 가졌어.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는 그 희망도 못 가지니까 더 절망스럽게 외로워.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워요. 대합실에서 사람이 북적거려도 외로워.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외로움입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에 외로워 보일 뿐이지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런데 나와 연합하려면 너희 눈에 외로워 보이는 상태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로워 보일 뿐이지 외롭지 않아 이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나 혼자 됐다. 그런데 외롭게 보이지. 근데 원래 사람이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친구가 옆에 있고 사람이 있어야 안 외롭다고 생각하냐? 아니. 사람의 외로움은 사위 일몸 선순환 기쁨 체계 안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 홀로 악순환 슬픔 체계를 아무리 유지해봐야 외로움이 극복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외로우면 핸드폰 붙잡지 말고 십자가 붙잡아라. 지금 옆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속지 말아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싫어하신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도 안 외롭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안 외롭다는 예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위일체가 돼서 외롭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누굴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너를 누굴 만났으면 좋겠다. 너는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외로운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요. 왜 외로운데 사람을 만나요? 이게 마귀 때문에 귀신이 들린 상태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내가 외로우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외로우니까 내 자식을 붙잡고 있어야지. 외로우니까 결혼해야지.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외로우세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외로워 보이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네. 외로워 보이지? 아니, 원래 외로움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계심으로써 극복되는 것이지, 너희가 있어서 내가 안 외로웠겠냐? 응?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3년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외로우셨어요. 말이 통합니까? 뜻이 통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사명을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13명 중에 외로움이시죠.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얘기는, 마귀한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전부 하나님 없어 생긴 외로움 때문에 그냥 삼손이 블레셋에 붙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눈알이 뽑혀서 그 줄에 매어갖고 이 물레를 맷돌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외로움을 극복하겠다고 치렁치렁 매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그렇게 매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환난일 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을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인데, 스테반 집사님 자신은 그 환난 당한 사람입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천사처럼 빛이 나는 얼굴로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죽었어요. 이게 환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요? 환난이 뭡니까? 상실감이에요. 환난의 핵심 요소는 상실감입니다. 뭔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끼면 아까워 죽겠을 것을 뺏기는 게 환난이에요. 환난이 일어나는데 내가 아까워하는 걸 아무것도 안 뺏겨. 그거 뭐 환난이에요? 스테벤슨이 돌에 맞아 죽는데 당신이 아까워하는 걸 아무것도 안 뺏겨. 삼위일체 하나님을 뺏기겠어요? 삼위일체 상태를 뺏기겠어요? 삼위일체 상태 안 뺏기고 몸 하나 없어지는데 뭘 뺏기는 거라는 겁니까? 몸 없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짐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주기도문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최고예요. 존재감에서 1등이고 좋음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식에 담기는 게 존재감인데, 옷다 대고 아내의 존재감, 남편의 존재감이 들어와요. 의식에는
오직 아버지만 들어와야 돼.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좋음을 담는 게 마음인데 어디 자식이 들어오고 무슨 돈이 들어오고 옷다 대고 뭐가 들어와요? 오직 아버지만 들어오는 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보물이고 보면 사위일체 안에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가 보물이다라고 보면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줘. 내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실감을 못 느껴요. 보물이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화를 낼 만큼 상실감을 느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저절로 되죠. 자, 그렇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상실하면 죽는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날 버려서 내가 혼자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연합을 하려면 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붙잡고 있는 사람 관계의 모든 줄을 다 끊고 놔야 된다. 그래서 본래 쫓겨났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본래의 상태인 외로움의 상태로 돌아와라. 그 외로움의 상태로부터 외로움을 극복하겠다고 사람을 찾고 사람 관계를 자꾸 맺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 돌아와서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외로움을 되찾는 것이다. 외로움을.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박해나 유대인의 박해가 아니라도 지금 예수님이 혼자 되신 것 같은 외로움의 상태는 언제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혼자 돼야 됩니다. 그럼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외로움의 자리에 섭니다. 사람 찾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상한 짓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찾지 않는 이 상태가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외로워서 뭐 못 살겠어요. 이런 유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마세요. 지금 어떠한 사정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집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원래 혼자 사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결혼 안 하신 총각들도 계시고 아가씨들도 계시고. 아담은 외로워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결혼하면 그 결혼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은 아가씨,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은 총각이 하나님이 이 외롭지 않은 아가씨, 외롭지 않은 총각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맺혀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당신이 참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늘 외롭고 쓸쓸해. 그냥 계속 외롭고 쓸쓸해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외로워. 당신 때문에 내가 외로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지금 세포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당신 때문에 외로워.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나 혼자 남을 것이다. 그러나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이게 훌륭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원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외롭지 않은 아담, 외롭지 않은 하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마귀가 개입하는 바람에 깨져버렸죠. 그 마귀가 개입하는 건 뭡니까? 자꾸 당신 때문에 외롭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자꾸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외롭다고 그러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외롭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예 사랑 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권면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십자가 생활화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못하는가를 확인하려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기 이전의 인간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제대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외로울까봐, 소외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는 십자가 생활화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빨리빨리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그 증거를 자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증거를. 그래야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하나의 원통이 꽉꽉 채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물 같아요. 정말 제가 저한테 놀라요. 아니 어떻게 태승철이가 이렇게 사회 계층이나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 사람의 생김새 같은 거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 하나 붙잡고 있는 것으로 형제처럼 마음에 혼자 느끼는 것일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못됐거든요. 제가. 근데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 할수록 이전의 관계가 그 십자가 생활화 안 하면서 좋아가지고 지내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나갑니다. 다 끊어져. 그리고 아깝지 않아요. 그 관계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외로우면 본전입니다. 외롭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사위일몸 선순환 기쁨 체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면 뭐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 아닌데도 외롭지 않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용어로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외롭지 않아. 나를 찾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면 나에게 전화 걸어서 염려해 주는 사람들 다들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입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장로님 떡 누워가지고 그래요. 아프신 중에도 태 목사, 제가 젊었을 때니까 태 목사, 내가 헛살지 않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날 찾아와 줘. 그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드글드글 병실에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좋은 말하고 해준다. 덕담을 나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용어로 세상의
진 겁니다. 세상적으로 외롭지 않잖아요. 자, 외로움을 갖고 태어나요,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근데 그 외로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외롭지 않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세상에 진 거예요. 외로워 죽겠으니까 외로움이라는 거 못 견뎌요, 사실. 고독하면. 그 외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되나 하다가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외로움을 파티하고 잔치하고 모여서 뭐 소주 한잔하고 회식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인생이지. 세상에 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게 바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겼다라는 말씀이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 충실해서 얘기를 하자면 바로 앞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며 혼자 계신 상태인데 내가 혼자인 줄 알지? 아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께서 계시면 성령께서도 계신 거예요. 삼위 일몸 선순한 기쁨 체계 안에 계셨던 겁니다. 천만에 내가 왜 외롭냐? 너희들이 떠난다고 내가 외롭니?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이겼어. 응? 세상에 이겼어. 세상에 진 자들이 뭐야? 결혼했더니 안 외로워. 세상에 진 거예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사람 사는 것 같아? 세상에 진 거예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냥 세상에 진 거예요. 세상에 졌다는 게 뭡니까? 하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외로움의 본전에서 외롭지 않은 상태로 많이 진전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이걸 돌이키는 역사를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가지 않았으면 좋을 길을. 그러므로 지금 현재 외로운 상태에 있는 분들은 환난이랄 게 없어요. 이제 외로움을 하늘로 없애버리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좋잖아요. 응? 팔자예요, 팔자. 자, 근데 여기서 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팔자라는 건 하나님으로만 외로움이 극복되는 게 팔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읽다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왜?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을 성령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받으신 상태에서 아버지 빛이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어라. 아버지 하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서 선순환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통과되니까 기쁘고 또 예수님도 그걸 받아서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기쁘고 그 기쁨 체계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창조의 생각을 다 예수님이 받아서 간구하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겼다. 마치 그 옛날에 생각의 자유도 없었던 노예들을 두고 있는 주인들끼리 모여 갖고는 와, 내가 노예를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인들이 뭐라고 들을 겁니까? 노예를 이긴 게 무슨 말이야? 노예를 이겼다는 말은 없지. 노예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뭐 내가 노예를 이겼다고 말할 리는 없을 것이고, 노예라고 말하면 주인인데 주인이 어떻게 노예를 이겼다는 말을 하느냐? 아니, 세상의 주인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으면 숙명적으로 예수님께 주어지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끊임없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오감을 통해, 눈과 귀와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식을 공격합니다. 세상이. 뭐 지금 텔레비 보면은 대통령 선거한다. 그럼 뭐 토론회를 했다. 그럼 토론을 했더니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뭐 그러는데 막 지지하는 사람은 잘해서 좋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해서 더 밉고 막 이래가지고 대통령 선거판을 보면서 내 의식이 느끼는 존재감이 대통령 후보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도 또한 진 겁니다. 근데 제가 외국 가서 생활을 해보면 대통령 선거를 하건 무슨 선거를 하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왜냐하면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외로움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세상의 진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도 의식에 담을 수가 없는 게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게 환란입니다. 나 저거 담고 싶고, 난 저거 관여하고 싶고, 저거 생각하고 싶고, 저거 판단하고 싶고, 저거 참견하고 싶은데, 그래서 참견합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이 못된 거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참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줍니다. 세상에 먹힌 거고 세상에 진 거예요. 의식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무엇이 있다는 느낌이라든지 존재감의 느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그건 진 거예요. 진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을 채우지 못하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온갖 세상 것으로 의식을 번갈아가며 채웁니다. 그래야 덜 외로워요. 살아있는 것 같고. 완전히 세상에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저 일 뉴스에 뭐가 일어나든 어쨌든 말든 사람이고 뭐고 다 마음의 의식에서 차단된 외로움의 상태가 주어질 때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해요. 김수희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외로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의 본전의 상태를.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가 관계 안에 떡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외로움이 극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외로움. 근데 외로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잘라내고 세상 것 참여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다 입는 옷 나는 못 입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투기, 다 하는 주식 투자 나는 못해. 그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고 좋은 거고 자유로운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는 기쁨의 체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외될까 봐. 그게 다 외로움의 문제거든요.
제가 산책할 때 이렇게 잠바를 입고 나가면 어떨 때 어떤 젊은이들은 저를 자꾸 이렇게 봐요. 제가 왜 보는지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잠바를 보는 거예요. 왜 보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 잠바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 상표나 마크 브랜드가 없어요. 그냥 헝겊이에요. 헝겊. 도대체 집사람이 어디서 그런 걸 사왔는지, 그 뭐 어디서 산지도 모르는데 그걸 지금 한 20년 입나? 근데 그래서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쓱 산책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 다 봤는데 브랜드가 없는 잠바가 없더라고요. 아, 외로워. 나만 브랜드가 없어. 그 외로움이 얼마나 좋든지. 응? 아주 일부러 브랜드 있는 것들 다 브랜드 떼고 입고 다니고 싶은 그런 심정?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내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그 외로움이에요. 세상적인 외로움이에요. 나 혼자다. 나 혼자다 하는 생각. 나 혼자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혼자 되면 못 살 것 같지만 혼자 돼 보라는 거예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혼자 되지 않고는 끝까지 세상에 지고 가짜를 살다가 끝나고 말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 의식의 존재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감의 존재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없음으로 나타나는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나 혼자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가까이 해봐야 지금 내 이 속의 외로움 채워질 수가 없다. 나는 나 혼자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십자가 붙잡고 하세요. 무슨 내가 엄마요? 나 혼자지. 내가 무슨 아내고 남편이고 내가 무슨 어느 회사의 누구고 내가 뭐예요? 그냥 난 혼자예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냥 혼자예요. 혼자입니다. 근데 그 혼자라는 본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서 본전을 찾아요. 외로움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이게 웬 떡입니까? 예? 정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외로워 보이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외로움은 원래 아버지로 극복하는 것이지 너희들로 극복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너희들이 떠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혼자인 것 같은 이 상태는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상태다. 어줍지 않게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겠다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진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거다.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외로움뿐이다. 세상은 외로운 것이에요. 이 외로운 세상에 우리 주님과 밀착하여 사위일체를 이루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도 외로움을 쫓아둘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니까 그냥 내 안에 사위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내 속사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역동적인 방향성을 띠는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돈 벌고 싶어, 돈이 많은 데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나도 예수님 따라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 라는 말을 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예수님과의 연합이 진해지면 외로움이 극복되고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내 외로움을 왜 상대방의 덤태기를 씌웁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나 뭐 하고 싶어 하던 것들 이루기가 쉬운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십자가 생활화에서 아버지께 가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특별히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건데. 어떤 선교사님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 왜 그러긴 뭘 왜 그래요. 세상을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게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씌워서. 세상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질이니까 자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 예수님, 나도 따라가야 돼. 나도 따라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라 하셔도 세상에 대해 아무 미련이 없게 세상에 대해서는 외로움의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이 외로움, 제자들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외로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극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 나도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루에도 10번, 20번, 하루에 10번, 20번, 100번씩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십자가 생활을 해도 천국이 뭐 현실이라는 말도 느껴지지 않고 무슨 천국을 이용하자, 천국을 써먹자 그러네. 어떻게 천국을 써먹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나가면 또 돈, 건강, 세상, 일, 온통 세상 일에 대해서 이러면 좋겠고 저러면 좋겠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얘기만 하면서 천국은 현실이 아니야. 믿음을 하자고요. 응? 믿음을 해요. 자꾸 행위 하니까 행위는 무서운 거야 뭐. 그러지 말고 믿음을 해요. 믿음을 해. 너무 믿음을 안 하니까. 믿음의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믿음의 생각조차 우리가. 세상 좋아하느라고. 여러분 참 요한이 엄청난 말씀 많이 해주시죠. 그렇죠? 응? 이 엄청난 말씀 지금 1시간 50분이 지났는데 우리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간을 내서 자꾸 시간이 나면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꼭 한 번씩 더 들으시면 좋겠다. 더 듣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는 거죠. 다 똑같이 성령님께 받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과 저를 구분하실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 철저하게 연합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연합을 감행해 갈 때 당하는 외로움이라는 환난을 알고 대하며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필코 매일매일의 삶이 사위 일몸 선순한 기쁨 체계의 에덴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